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15절에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피셔서 함께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물은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서를 읽어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이 땅에 오실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제일 많이 이야기한 성경이 어디냐면 요한복음입니다. 저희 교회가 그래서 성령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잘 살펴서 보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말씀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읽어보면 성령께서 하시는 행하실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니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어진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자들아, 백성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를 것, 말씀할 것이 아직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아, 백성들아, 지금은 너희가 그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자, 12절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그리고 나온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읽었던 7절에서 11절에 있는 성령의 사역 외에 또 다른 성령 사역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13절에 있는 말씀이 됩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12절 13절 말씀을 연이어서 읽어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제자들아, 백성들아, 내가 너에게 뭔가 아직까지 이를 것이 내가 너에게 가르쳐서 전할 말씀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내가 너에게 전해도 너희가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13절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즉 성령께서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요한복음 17장 17절 진리는 거룩하신 아버지의 말씀이니이다. 아멘. 즉 성령께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너희가 지금은 감당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상태의 제자들과 또 성령 받지 못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눈으로 보고도 그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또한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전혀 기도하기 힘써서 성령의 위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되면 그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잘 이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성령 받는 그래서 필수라는 거예요. 선택이 아닌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그만, 안 받아도 그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거 나지 않으십니까? 믿음 생활하면서 말씀을 읽다 보면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잘 알았으면 좋겠다, 잘 깨달았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들이 아마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성경 말씀을 펴서 읽어본 사람이라면 다 그런 마음이 있으리라 생각이 돼요. 근데 그것이 인간의 지혜로 인간의 힘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오직 성령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제 손에 들려있는 성경, 하나님 말씀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돼요. 하나는 올드 테스트먼트, 구약, 여러분. 하나는 뉴 테스트먼트, 그래서 신약이라고 우리가 통상적으로 구분을 해요. 구약에 있는 말씀은 다 어떤 말씀이냐? 첫사람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노아, 그 외 많은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 또 특별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과 같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이 우리 눈을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문서화되고 법전화된 게 언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시내산에서 법전으로 선포하신, 그리고 돌에 기록하신 율법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이렇게 구분할 때 차이점이 있다면 그 차이점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하나인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어떠한 이렇게 행위, 어떠한 이 열매가 드러난 것에 대해서만 집중을 해요. 예를 들면 내가 사람을 이렇게 칼이나 혹은 돌로 쳐서 사람의 목숨을 취했을 때에만 이것이 비로소 살인죄가 성립이 되어서 그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의 말씀들은 사람인 내가 조금만 마음으로, 생각으로, 의지의 결단을 하고 말과 행동에 조금만 조심하면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의 말씀은, 자, 따라합시다,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이게 다 지킬 수 있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신명기 30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자막 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약의 율법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겉으로 어떠한 잘못된 행위, 겉으로 드러난 것들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심판을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속으로 아무리 어떤 A라고 하는 사람이 미워해도, 그를 정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어도 이것이 구약의 율법에는 이게 죄로 여겨지지를 않았다는 사실. 왜?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면 살인죄가 성립이 안 돼요. 자, 그러나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의 신약의 말씀은 어떠합니까? 구약의 율법은 겉으로 드러난 결과에만 집중을 했다면, 잘 들으세요, 신약의 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는 어떠합니까?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열매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 이전 사람의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이 보시고 그것 또한 죄로 여기시고 심판을 하신다라고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읽어보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의 매우 중요한 차이점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구약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신약 시대 이후, 예수님 이후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 이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말씀할 때 그래서 신약의 복음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를 여러분 때로는 심판하고 복줄 자에게 복 주고 저주할 자에게 저주를 주시는 것이,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가장 우리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우리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살인과 간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성경 피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첫째로 먼저 살인에 대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1절에서 24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마태복음 5장 21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의 율법에 명한 바 살인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해요. 즉 구약의 율법으로는 사람을 생명을 취해야지만 비로소 살인죄가 성립이 되고 그 살인죄에 대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아멘. 근데 우리 주님이 마태복음 5장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첫째로 형제에게 뭐하는 자마다요? 노하는 자마다, 화내는 거죠. 형제에게 화내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두 번째, 형제에게 나가라. 나가가 뭐냐면 히브리어 헬라 욕입니다. 그래서 형제 보고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된답니다. 세 번째요, 미련한 놈, 어리석은 놈, 멍청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했어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한번 손에 가슴을 얹고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한 번도 화 안 내신 분, 한 번도 욕 안 해보신 분, 한 번도 미련한 놈이라고 어리석은 놈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신 분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자식이 공부를 못하고 어이구 지 애그 저렇게 닮아서 우리가 묻자는 얘기죠. 우리가 그런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해왔어요? 얼마나 많이 들어왔어요. 근데 주님은 뭐라 말씀하십니까? 그것 자체가 노하는 것이, 화내는 것이, 욕하는 것이, 미련하다 말하는 것이, 상대의 마음을 이렇게 그죠? 욱하게 만든 것들이 다 그것이 살인죄와 똑같다라고 오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뭐라 말합니까? 그렇게 하는 데만 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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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렇지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어떤 형제가 혹은 내가 아는 누군가가 나에게 뭔가 실수를 하고 나에게 뭔가 잘못을 하면 나도 욱해서 어떻게 해요? 버럭 화도 내기도 하고, 예? 또 욕도 하기도 하고, 어이구 이 멍청한, 이렇게 말하기도 하기도 해요. 자,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절 23절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 즉 형제에 대해서 화를 내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고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 이런 얘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뭔가 형제 자매에게 뭔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먼저 예물을 제단 앞에 놔두고 먼저 가서 그 형제와 자매와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목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멘.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제단 앞에 예물을 드리라 라고 말합니다. 왜요? 매우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조건 그냥 제단에 나와 예배에 나와 하나님께 예물 드리면 하나님 그 예물 그 예배 받지를 않겠다라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은 신약에서 말하는 살인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구약의 살인은 사람을 죽여야지만 살인죄 심판을 받아요. 신약의 복음의 말씀은 살인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속에 화를 내고 마음속에 욕을 내고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고 마음속에 미련이 가득하고 그런 것들이 악한 것이 가득 차면 그 사람은 언젠가 기회가 되면 그 상대방을 여러분 돌로 칼로 죽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율법은 지키기가 어렵지 않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지시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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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그러나 신약은 여러분 나도 모르게 내 안에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그렇지요? 우리 주님이 뭐라 말씀해요?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해가 지도록 분을 계속 품고 있으면 그거는 반드시 마귀가 틈을 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래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라. 그 다음 말씀이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그래서 이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힘으로 됩니까? 그렇게 안 해야지. 나도 안 하고 싶은데요, 주님. 저도 그렇게 안 하고 싶어요. 근데 나도 모르게 이렇게 나오는 걸 어떻게 해요? 이따 오후 예배까지 다 들어보시면 그 답이 나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결론이 뭐냐?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아멘. 성령 받으면 내 속에 거하신 그 성령이 여러분과 저를 진리 가운데 아버지 말씀 가운데 잘 인도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잘 순종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로마서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합니다. 살인하는 자는 사형당함을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돌이켜 회개하지 않는 영혼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 32절에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올가하느니라. 아멘. 이 같은 일이 뭐냐? 그 앞에 절 말씀 읽어보면 살인이 포함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2절에도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 어느 누가 그렇죠? 화내고 싶겠어요? 욕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것이 사람의 생각처럼 이렇게 잘 우리의 마음 생각 이것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란 존재는 이 겉으로 드러난 어떠한 행동의 열매도 있지만 마음의 생각, 마음의 계획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여러분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의지의 결단으로 이건 여러분 지킬 수가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당시 세계를 다스리던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전파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능력, 예수의 말씀의 능력, 좀 더 넓게 하나님 모든 말씀에 대한 능력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걸 깨닫는 은혜가 성경을 많이 본다고 무조건 본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반드시 역사를 해야 된다. 아멘. 성령이 역사하시면 우리 주님 말씀하신 대로 그 진리의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하나님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물어봅시다. 살인죄 범하면 지옥 가요? 천국 가요? 100% 지옥 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말씀 볼까요?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보시면 두 번째 말씀이 간음에 대한 말씀이죠. 자, 마태복음 5장입니다. 27절부터 30절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떼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 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그렇죠. 구약의 율법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간음을 행했을 때만 그것이 간음죄로 성립이 되어서 거기에 따른 심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메시지에서 말씀하시는 간음은 어떤 의미입니까? 음욕을 품고 여인을 보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든 이미 주님 뭐라 말씀해요? 마음속에 이미 간음을 했다라고 말씀해요. 뿐만 아니라 그 뒤에 이어진 말씀 읽어보면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죄요. 잘 들으세요. 눈으로 보는 것도 간음죄, 오른손으로 행하는 것도 간음죄다라고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백성들아, 제자들아, 온몸이 온 지체가 건강한 상태로 지옥 가는 것보다 한쪽 눈 없이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물어봅시다. 간음죄 지으면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지옥 갑니다. 이거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도 보면 대표적인 10계명 10가지 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자, 들어가 안 들어가요? 들어간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간음죄를 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보이는 건 어떻게 해요? 나도 모르게 내 눈에 띄는 건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떤 의지적으로 이렇게 안 해야지. 여러분 내가 저 깊은 산 속에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혼자 들어가 있으면 간음죄를 안 지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 속으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이 올라오는 이 불묻도 올라오는 이런 생각들은 어떻게 사람이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다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왜요?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우리를 진리 되신 아버지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살인에 대한 간음에 대한 이 말씀이 understanding, 이해가 되고 그것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그대로 우리가
명령을 순종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 또한 우리에게 주셔야 안 주셔요? 주십니다. 아멘.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 외에도 마태복음 5장 그 뒤에 3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맹세하지 마라에 대해서, 또요 복수하지 마라에 대해서, 또요 따라합시다. 원수까지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을 쭉 해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8절,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마태복음 5장 44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니. 45절에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멘. 교회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원수를 사랑하고 누군가가 나를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를 향해 기도할 때, 그런 자를 가리켜서 성경은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말씀을 한다. 아멘. 여러분, 내 원수를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요? 누군가가 내 아들을, 내 자식을 죽였는데 그 원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나를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렇지요?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내가 그를 어떻게 기도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냐. 여러분, 이것이 인간임으로 됩니까? 인간이면 가능합니까? 여러분, 인간임은 절대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멘. 자, 그런데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하기 힘써서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이 원수까지도 우리의 마음에 품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향해서 이단이요 산단이요 말하고 누가 나를 위해서 핍박하고 박해한 저들을 향해서도 그들을 위해 마음에 품고 그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다. 믿어지시면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님 하신 말씀 뭐예요? 성령을 받으라. 아멘. 아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오늘 주님 하신 말씀, 이 말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이 결코 사람의 능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복음이 요구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절대적으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요구대로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회의론하고 여러분 다른 거 없어요. 지금은 말세주도 끝이죠. 지금은 전 성도가,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구하고 전혀 기도하기 힘썼어요. 오순절 마가다라 방에 임했던 그 성령을 다시 한번 우리가 경험을 해야 돼요.
아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복음의 요구를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수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어요. 아멘. 기도하셔서 성령 충만 받고 재충만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천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 1장 14절에 여자와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도님, 말세에는 기도를 쉬면 안 되고 아멘. 말세에는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되고 아멘. 말세에는 오해를 말씀드리겠지만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집어삼킬 자를 두루 찾아가는 겁니다. 누구를요? 깨어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아멘. 롯의 아내처럼 하나님 말씀을 설마 하나님이 그럴까 하지 마세요. 아멘. 설마 내가 잠깐 뒤돌아본다고 하나님 설마 나를 멸하실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버지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일전일획도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에스겔 9장에 에스겔 10장에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을 떠나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해요. 솔로몬의 성전을 지었을 때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 성전을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 후에 보면 그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을 때 그 솔로몬의 성전을 하나님 이방인의 손에 다 던지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간객거리 즉 간증거리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그와 같은 분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서 기도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마귀는 반드시 틈타고 마귀는 반드시 기도하지 않는 자 깨어있지 않은 자를 집어삼킵니다. 꼭 잊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전에 말씀드린 말씀이 구약의 율법과 신약의 복음을 제가 약간 구분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결론적으로 구약의 율법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도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조금만 의지적으로 조금만 정신 차리면 그러나 신약의 복음의 요구는 그렇지 않아요. 절대적으로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의 요구를 순응할 수 없다는 걸 잘 기억하셨어요.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 받으시고 재충만 받으시고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세 분이서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사모합시다. 시작.